3절 말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서론이자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약 계시에 의한 신약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요약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본체의 형상이며 만유의 보존자, 죄를 정케 하시는 분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것이라면, 밑에 세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며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3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말씀을 전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말씀드리지만, 이후부터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데가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튼튼히 잘 지어져 지진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좀 깊게 다뤘던 것입니다. 먼저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광채 헬라어 아파우가스마는 신약에서 여기만 쓰였던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발광체이며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 하나님이 비춘 진리의 빛을 부분적으로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빛이시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히브리서와 요한복음도 거의 비슷한 시기의 저작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 정황상 두 가지를 쓰신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임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본인의 영광, 본인이 빛으로서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과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십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어지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본체는 본질 또는 실체, 진짜 실체를 말하는 것이고, 형상은 본체에서 찍어낸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찍어낸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주형 틀에 쇳물을 부어서 뽑아낸 것을 말하는 것인데, 뽑고 나면 이 틀과 이 뽑아낸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참조해서 해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짧게 표현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그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나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조직 신학적으로 종합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체임을 증거하기에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따지는 또 어떤 이단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냐? 삼위일체란 표현이 없는데 왜 삼위일체냐? 그래서 삼위삼체다 얘기하는 이단들인데 나중에 자세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표현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의 중요한 표현 10가지를 꼽으라면 이 문장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붙잡는다는 말은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기에서 쓰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데 이 말씀은 흔히 사용하는 헬라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는 진리 또는 이론적인 측면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실질적인 말씀 또는 입에서 나간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그 입으로 명령을 말하심으로 멈춰 내지는 정갈해 이렇게 말씀으로써 만물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의 시대가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학을 성경보다 더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성경의 메시지보다 과학의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사실을 그래서 진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과학은 우리에게 있는 사실에 대한 발견일 뿐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을 보며 이랬구나 라고 정리해서 정돈되게 표현된 그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체가 무게가 훨씬 덜 나가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현상을 보면서 만물에는 당기는 힘, 즉 인력이 있구나 라고 발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공전 속도가 초속 30km입니다. 그러니까 눈 한번 깜빡이면 이 지구가 고연에 도착해 있고 눈 깜빡이면 지금 옥포에 도착해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 탈수기를 돌리게 되면 세탁물에서 물이 빠지듯이 이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밀려나는 게 당연하죠.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은 당연하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근데 그 엄청난 속도 초속 30km로 달리는데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전혀 유동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지구가 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도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공전하면서 내는 속도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귀가 터질 것인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 데시벨을 넘어가기 때문에 듣지 못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중력이 많은 것이 당기는 것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 원심력보다 더 큰 것일까요? 이런 법칙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발견한 사실에 의해서 인력이 원심력보다 크다라고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지구에서 산소가 5초가 없다면 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산소가 5초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숨을 5초만 안 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소가 5초만 없어지면 모든 건물과 지각이 바로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을 수 없어서 우리 살은 다 타버린다고 합니다. 산소가 모든 세포를 지지하는데 산소가 없으면 모든 세포가 다 터지고 지구는 수소 안개만 남고 바다는 바로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1초라도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보존케 하시기에 우리가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깨달은 사실, 과거로 알려진 그런 사실들 가운데서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도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지구와 같은 속도를 내는 제트기를 탄다면 우리는 다 기절하거나 장이 파열되거나 이런 정도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하가 100이기 때문에. 요즘 비행기 잘 빨라봐야 마하 6, 7인데 일반인들은 훈련 안 나고 타면 다 기절해요. 근데 마하 100이니 말이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번지 점프도 하고 건축물도 짓고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정말 이런 사실을 안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이 범사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유익한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며 살면서 숨을 쉬며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서론이 히브리서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결론에서 제시하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이 죄를 정결케 하는 부분은 4장 후반부부터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옆에 앉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의 사역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도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서론은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존재이며 그분의 신분과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히브리서에 다룰 내용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서론이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은혜되는 사역은 바로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이것을 너무나, 주어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개체가 다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이루고 우리의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법칙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구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의 결과라 믿는 것이 더 놀라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대해 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세상은 지속될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단 1초라도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열려 이 모든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또는 과학이 말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일들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